만남과 변화 두 번째 시리즈로 눈뜬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북극 한파 영향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독감이나 몸살을 앓으셨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병들로 실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도 늘어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과 사역자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생명경시 사상이 팽배해 있다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예방할 것은 또 예방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이 은혜를 그리고 사랑으로 하루, 한 주일, 그리고 한 달, 1년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며 주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서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특별하게 7가지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가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관리의 아들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디베랴 바다 건너에서 오병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디베랴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로, 실로암에서 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 기사들이 차고 넘쳤으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를 저희들에게 선택해서 보여주심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오늘 찾아가십니다. 손에 진흙을 비벼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겨내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고침을 받아 눈이 띄어지며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눈이 띄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 확실한 이 기적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래,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상황과 문제도 역사하셔서 다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 믿는 믿음도 사실 굉장한 것이고요, 좋은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눈이 띄인 소경의 시야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영혼의 변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향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변화된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는 염려와 고통,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감사와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히 보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막 이제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보게 되었지? 어떤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거지 소경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 소경도 아니고 딴 사람이네, 전혀 딴 사람이네, 이렇게 막 우겼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사람들이 이 눈뜬 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당신 정말 소경되었던 사람 맞아? 당신 앞 못 봤던 사람 맞아? 그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 그러자 이 눈뜬 자는 기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 나사렛 동네의 좋은 아저씨 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대중적이고 세상적으로 능력과 인기가 많은 예수로 이해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굳이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딱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와 함께 종교를 만든 4대 성인 정도로 보고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믿는 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신기한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며 이 눈뜬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취조하듯이 따집니다.
갑자기 지도자들에게 쌓이게 되어서인지 이 사람의 대답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진중하게 변화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눈이 뜬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신이 한 사람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눈이 치료되고 그리고 떠지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에서,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것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치료자, 이것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못 고칠 병이 진행되면 굿도 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명의란 명의 다 찾아가는 분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였던 소경의 믿음은 나를 고쳐준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는 아니었구나. 저런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니 내가 아주 유능한 명의에게, 아주 유능한 치료자에게 치료를 받았구나. 나는 참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치료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 눈뜬 자에게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소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끈질기게 취조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아, 이 소경아, 눈뜬 자야, 눈먼 자를 눈이 뜨게 하는 기적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는 그것도 안식일에 너를 고친 자가 누군지도 찾지도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우리 앞에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또 잠깐 사이지만 그의 심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 나사렛의 좋은 사람에서 다음 치료자가 되었고요, 지금 종교적으로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도 초월하는 권위 있는 존재로 모세나 그리고 이사야를 지칭했던 그 권위 있는 최고 권위의 존칭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지였던 소경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과 바라봄 역시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정답이야, it's right 이라고 말씀해 주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거든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선생과 선지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종교적 선지자로 고백했던 그 니고데모를 보면 믿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구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답했던 소경의 말도 보면 깊은 곳에서 나온 대답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고백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냉정하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 그리고 충만한 기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그냥 덩달아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예수를 보는 관점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따로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질지라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과연 나에게 거듭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까요? 이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4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눈이 뜨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리저리 증인이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여, 치료자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소경에게 돌아온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바리새 지도자들에게는 물론이요, 평생 자기가 거하던 믿음의 공동체에서조차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인척들에게도 배청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끝자락으로 또 몰려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제 막 세상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의 평생 소원이 이제 막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질문하면 다 응답해주고 기쁨이 넘쳐 할 수 있는 대답을 다 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좀 인정받게 살게 되었는데, 그 현실의 결과는 잔혹하게도 눈을 뜨지 못했을 때보다 더한 좌절과 고독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내쳐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눈뜬 자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냥 소경으로 살아갔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라는 후회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가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조금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오히려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돌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나타나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게 되면 옆에서는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지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나?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왜 다니지? 라면서 이런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낙심과 좌절감이 막 몰려오는 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 욥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가장 허무하고 볼품없이 주저앉은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경아, 눈뜬 자야,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껏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치료자,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던 소경이었던 자에게 갑자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얼굴도 모르는 처음 마주친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질문은 이 눈뜬 자에게 아주 친숙하고 그리고 친근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여서 청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단번에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진흙으로 눈을 만져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는 그 소망과 사랑의 목소리가 지금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되면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흘려서 눈앞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은혜와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떨림이 있는 장소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소경되었던 자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물으면서 앞뒤 따지지도 않고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눈앞에 나를 고쳐준 당신이 말해주시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는 체험에서 나온 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 한번 응답해 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참, 예수님의 대답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눈앞에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면서 오늘 눈뜬 자의 눈높이와 상황에 딱 맞추어서 대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이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었어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지금 이 눈뜬 자의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한 참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눈뜬 자의 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처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은 단순히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뜻합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프로그쿠네오라고 합니다. 프로그쿠네오.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데요, 그 의미는 개가 주인이 돌아오면 너무나 반가워해서 막 따라가서 키스하고 개의 혀로 막 주인을 핥는 정도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나사렛 평범한 청년 예수가 곧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모두가 다 기쁨과 벅찬 가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되었던 자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이 단어가 프로크네오란 단어가, 이 표현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란 말에 쓰입니다. 워십이란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경배는 양말 두 켤레가 한 짝을 이루듯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경배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가슴 벅찬 떨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꼭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올려지는 이 예배는 일상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소한의 시간의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묵상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예배자로 드려진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란 말 참 쉽게 하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에서 이 고백이 매 순간 터져 나와야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변화된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사는 예배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올지라도, 또 신분에 문제가 생겨서 동굴 속으로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그을릴지라도, 심지어 질병 때문에 누워 고통에 가득할지라도,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경배, 예배의 일치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 공동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주일이듯이 담임 목사로서 이 주일 강단을 섬기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오늘 이 주일에 포커스를 두고 컨디션을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끝내지 못한 사역을 소화하다가 컨디션 조절이 아니라 내내 잠이 부족한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새벽에 자꾸 제가 잠을 깨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골아떨어져 잘 텐데 꼭 새벽에 잠을 깨더라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 꼭 같은 시간에 주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날까요? 근데 지금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먼저 기도로 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지요, 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오늘 하루를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저한테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나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경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 인격적 만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경에게 다시 돌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찾아오셔서,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부르시며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그 삶으로 담대히 당당히 한 걸음 내딛는,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꽃길, 그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깊고 더 넓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떨치며 담대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세상을 주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